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440강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가 이제 오늘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군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라고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고 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한단 말이죠.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평생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많은 교수님 가운데 갑질 교수님을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치는데 한 번도 이제 출석을 안 하다가 시험 때만 와서 시험 친 그 학생은 시험을 통과시키고 저는 떨어뜨렸습니다. 논문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뇌물로 인하여 악인은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도 경험하는 그러한 예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뿌리가 썩는다고 했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돈을 위해 점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점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서 13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본다고 했고요.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된 점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자를 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맏아들을 강보로 싸서 그리고 맏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얘기죠.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는 외아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맏아들. 맏아들이라는 부분을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전사가 저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들어오시는 주님 재림 때에도 맏아들을 이끌어 오신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으신 예수님이시니까 맏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도 맏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그 예수님까지 하면은 오형제죠, 오형제. 누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시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맏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기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38장 7절에 보시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외아들이 아니죠.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기절이요. 로마서 8장 19절에도 보시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욥기서 1장 6절에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아들들 복수지요. 창세기 6장 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요. 맏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였는데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때 만약에 구유에 누였으면 예수님 어르셔서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이 아니면 언제인가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누가복음 2장 7절이잖아요. 8절에 보시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때라고 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는 때면은요, 따뜻한 계절이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따뜻한 밤에 양떼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했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만약에 육체 그 모습 그대로 부활했으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욥기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육체는 죽으면 소멸된다고 했고요. 육체가 죽으면은 없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인정된 부분이 영으로 부활한 부분이 아들로 인정이 되셨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때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는 그때 이제 탄생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부활절이 있잖아요. 다시 부활한 그 부활절을 해마다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 날짜가 바뀌는 것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다시 부활하신 그때가 예수님의 생신인데 여러분의 생일 변하지 않죠. 대통령님 생일 변하지 않죠. 심지어 석가모니 탄생일도 음력 4월 초파일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일이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부활절 생일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오리라.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플러스 3일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그 날짜를 계속 예수님의 생일로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해마다 바뀌는 그 부활절 틀려도 엄청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을 악하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는 재림이죠. 재림 때에는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는 의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의인에게 오시고요.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죄인에게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을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권력과 돈이 진실이죠.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은 불법도 정법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은 의롭다 하고요. 악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 그러한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친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위하여 점치는 자들은요. 에스겔서 13장에 보시게 되면 여우 같은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러한 자들은 허탄한 것을 예언한다고 했고요. 자기 심령에서 나는 대로 예언에는 우매한 선지자라고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요.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맏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이란 그 기절은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보시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맏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외아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 창세기 6장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유에 누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2월 25일 날 구유에 누였다면 예수님 어르시죠. 얼어서 돌아가시죠. 이때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때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때면 따뜻한 계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절대적으로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려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짜도 맨날 바뀌죠. 바뀌는 부활절은 틀려도 엄청 틀린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 플러스 3일 후에 부활하셨으므로 3일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 때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440강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